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참과 거짓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의 죄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유다의 종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20여 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전혀 듣지 않고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바벨론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 5개의 여러 사절단들에게 멍에를 메고 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멍에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너희 나라를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반아수르의 그 계획을 모의하려고 하는 이 동맹의 모임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멍에의 그런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는 동일하게 이어지는 멍에에 대한 그런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하나냐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영적인 대결이 기록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그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해 곧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온 그런 사절단들이 이야기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우리는 27장에서 1절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초기에라고 했는데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문맥상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도 여호야김으로 한 데가 있고 시드기야로 한 데가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여호야김으로 한 데가 있고 시드기야로 한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내용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한지 4년 5째 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3년 정도 돼요. 기원전 593년도 이제 벌써 605년에 1차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하였고 2차로 597년에 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였고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가면서 587년에 그들이 유다를 침입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눈앞에 거의 7년 정도 앞에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요.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이 멍에를 가지고 와서 소에 씌우듯이 각 나라에 다 씌웠는데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거짓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표현하였던 이 내용들을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항복하고 그들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과 반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갔던 왕, 그들의 왕 여고냐 왕도 돌아올 것이고 또 가지고 빼앗겨갔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에 찬 메시지를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냐가 아주 힘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얼마나 구체적인가요? 그래 그들이 가서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가 빼앗겨버렸던 여호와의 기구 성물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2년 안에 돌아온다. 예언이 구체적이에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호감이 가고 2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에요.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미 잡혀갔죠. 3개월 11일 동안 통치하다가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들을 10,000명 정도가 대장장이 그런 장인들 용사들 해서 10,000명이 끌려갔는데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까지 도장을 찍어서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이와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심어주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잘 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고난만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은 시선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고 우리는 순례자라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의 삶을 절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세상과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귀가 솔깃해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는 사실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듣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일 때는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28장 8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너와 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했다. 이사야도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도 선언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미가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전쟁,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전염병들을 보면서 시대가 이러니까 라고 그냥 자연재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선지자는 나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안정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모레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할 때는 그 말이 응한 다음에야 그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예레미야는 평안을 원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고 그는 백성들이 당할 그런 심판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끌려가 버린 포로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지 결코 지금 돌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지금 유다의 왕이
왕국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7년 앞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 이 하나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었던 그 멍에를 가져다가 부러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박수를 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렇게 이 목에 이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바벨론이 우리를 멍에를 씌울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을 꺾어버려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대적할 때 그와 함께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그는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증거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이 여호와의 신을 믿는 이 엘리야의 그런 그 대결은 그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바로 열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대적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대로 전했고 자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어요. 12절에 말하기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미 꺾어버리고 돌아와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만나신 거죠.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쇠 멍에를 만들라 라고 해서 쇠 멍에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이 바벨론은 네가 꺾어버린 것처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가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이 있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 길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좌절되겠어요. 자기는 모욕을 당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다 닫아버릴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무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참과 거짓이 희미해지는 시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었던 것들을 법으로 그렇게 점점 제하여 버려서 죄가 아닌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언하면서 그렇게 진리 위에 바로 서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도다. 선지자 그 예언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예레미야에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외에는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해 하리니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종말의 내용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들을 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른 말 하면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잘 분별을 해야 무슨 말 하는지 사단이 처음부터 나는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적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고 또 왜곡시켜서 그들이 믿도록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냐가 나타나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언제 죽었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사건은 처음 나타났던 내용은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했던 것은 5째 달에 했어요. 5째 달에 나타나서 그렇게 바벨론을 2년 만에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왕도 돌아오고 성전의 기물도 돌아오고 해방이다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했는데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이 5째 달에 했는데 그가 7째 달에 죽었다. 2달도 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특별히 예언은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원한다고 내가 인기를 높인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로 가짜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그렇게 전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열왕들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적하는 추세가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는데 장밋빛 그런 거짓 희망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정말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과 거짓이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양과 늑대가 이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염소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개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믿음의 그 뿌리로 양육으로 삼아서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참과 거짓이 나타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때가 악하다고 하시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서 드린다라고 했는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